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여호와 삼마.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그 여호와 라파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는 한 주 쉬겠습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전하고 아마 다른 부목사님이 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 오늘 첫째 주, 다음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다시 10주간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10가지를 10주에 걸쳐서, 그럼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같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인간에게 질문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함께 보시고 그 안에 담긴 뜻도 같이 알아보시고, 오늘은 여호와 삼마, 엘 5가지, 여호와 5가지, 마지막 시간. 여호와 삼마는 뜻이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여호와. 그 삼마라는 뜻이 이렇게 이제 지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샴마가 되고, is there, 거기에 계시다, 존재하다,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어디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에스겔이잖아요. 이제 원천적으로 항상 본 뜻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함축된 의미들을 또 우리가 되새기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본 뜻을 떠나서, 원래 형성된 그것들을 떠나서 그냥 영적으로만 알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뜻에서 살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영적으로 확장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나 어떤 그 다른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이해하고, 그러면 더 이제 폭넓고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또 의식과 지식과 인격과 이 사고도 굉장히 넓혀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을 써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모든 학문에 적용을 하죠. 그 영적인 것을 해서 딱 적용을 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되고, 철학도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거든요. 위대한 철학자들은 거반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딱 붙들고 그렇게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샴마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에스겔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오늘 말씀이 에스겔 48장이잖아요.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 돼 있고요. 에스겔이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죠? 예언자입니다. 아주 대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예언서예요. 이 에스겔이 예언서고 선지서인데 같은 말이에요. 예언서, 선지서. 근데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2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BC는 거꾸로 가죠. 숫자가 많을수록 멀리 있죠.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시죠?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하고 아주 이제 엘리트들을 이제 끌고 가서 바벨론에 이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신하로 만들고 이제 정책을 펴나가죠. 그리고 이제 BC 597년에 8년 뒤죠. 605년, 그러니까 8년 뒤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에스겔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정착민, 그 정착촌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에스겔이. 그러면서
20대 약관의 나이에 그발강가에서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계시 뭐 이런 거 딱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일단 주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까지가 보통 이제 1장에서 3장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597년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건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몇 년 뒤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뭐해라? 돌아와라 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채찍 들고 그냥 막 후려 패듯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한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한 예언을 퍼붓습니다. 이게 33장까지 가요. 에스겔에서 33장까지 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항상 예언가들은 이런 패턴이에요. 앞쪽에는 니네가 이런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신다, 너희들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뒤에는 항상 위로와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건 예언서 전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징계와 심판, 뒤쪽에는 소망과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뒤쪽 33장부터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정확하게 이제 36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37장에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해골 뼈다귀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근육이 입혀지고 뼈가 이제 착착착착 맞아지면서 군대가 돼가죠. 새로운 군대. 이게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이에요. 이게 전부 환상이고 예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좀 되게 난해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 새 성전, 그리고 새 성이 세워지고 새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새로운 예배들 보면 그냥 하나하나 다 나와요. 아주 그 예언서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설교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나오는지도 알지 못.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성전과 성의 새로운 그 몇 척을 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7장 가면 그 성소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 유명한 예언입니다. 이거 생수가 처음에는 발바닥에 이렇게 적실 만큼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적셔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엔 수영을 쳐야 할 만큼 생수가 그 성소에서, 성전이죠. 성전의 성소니까 성소에서 쫙 흘러나오고, 나중에는 대해를 이뤄. 대해를. 그러니까 회복될 이스라엘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넘치는 거예요?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을 통해 기록을 해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그리고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48장에 가면 그 근방에 가면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땅 분배,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하잖아요. 12지파에게. 그것처럼 이제 예언으로 에스겔의 예언에 땅을 분배,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땅 분배의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이 그 북쪽의 너비가 4,500첩, 뭐 동쪽이 4,500첩, 남쪽이 4,500첩, 서쪽이 4,500첩. 그래서 정사각형의 땅 모양을 얘기하고 그 성읍이 무슨 성읍일까요?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름을 딱 명명하는 거예요. 그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거기 계신 하나님 이거 말씀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연구하다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 하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누가 썼냐면 프란시 쉐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세기, 19세기인가 20세기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유명한 위대한 철학가, 신학가, 사상가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저 책을 읽다가 신학할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저 책을 읽다가 와, 목회자 중에도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쓰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위대한 사상을 가진 분이 있구나. 꼭 한번 읽어보세요. 겁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처음에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철학서예요. 철학서. 근데 저런 게 20 몇 권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1권인데 이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상가였던 신학자인 목사님인 프란시 셰퍼가 저걸 썼는데 저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오늘 요번에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다 라는 말을 할 때 에스겔이 이 말을 썼을 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독자들에게 에스겔은 뭐를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여호와 샴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될 것에 대한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당연하죠. 회복, 소망, 위로, 격려죠.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늘 거기 계신 분. 언제 거기 계신 분이요? 늘, 항상 거기에 계신 분. 이게 왜 위로가 되고 이게 왜 소망이 되고 이게 왜 회복이 될까? 여러분 이제 엊그저께 이제 다들 추석 명절을 지새지 않으셨습니까? 추석에 누굴 찾아가요? 부모님 찾아가죠. 부모님 찾아갑니다. 안 계시면 묘지라도 가죠. 저도 가족공원 다녀왔는데 안 계시면 묘지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갑니다. 가서 왜 거길 갑니까? 거기 누가 계시게? 부모님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시든 연세 드셨든 누워 계시든 어찌됐든 날 놔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계셨던 그 부모님을 뵙는 그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고 푸근함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머님, 아버님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늘에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배를 타던 옛날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나침판이나 어떤 인공위성이나 GPS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옛날 분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항해사들이 뭐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하늘에 북극성. 왜요? 걔는 늘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깜깜한 밤하늘에 길을 잃어도 이 항해사들은 어딜 보고 하늘에 별을 보고 북극성을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기 있구나. 북극성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시 길을 찾아. 다시 가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와 꿈이 되고. 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4년 전에 DTS를 마치고 이제 올라와서 집안에 올라오니까 아주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생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극단적인 하여간 아버지는 이제 의처증이 생기셔가지고 아주 힘들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냥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나고 너무 힘들더라고 왔는데 DTS를 마치고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서울신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렇지만 집에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님의 그거를 아주 견딜 수 없는 언어를 쏟아내는 거를 욕과 밤새도록 그런 걸 쏟아내는 걸 듣고 받고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을 이렇게 해 가는데 예배 드렸죠. 기도했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견디면서 가는데 그러다가 우리 그 DTS 동기들한테 96년 홍천 봄 DTS였는데 동기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향 방문단 해가지고 홍천 DTS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기들이 간다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홍천을 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진짜 제 신앙의 AD와 BC를 나눌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흙과 백으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변화가 있었던 DTS에 가서 홍천에 가서 거기 가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더라니까. 왜?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도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유하게 성전에 오면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니까. 홍천 DTS 거기를 갔는데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억눌리고 그 짐을 지고 그때 청년이었어요. 네, 몇 살 먹지도 않았어. 그렇게 늙지도 않았어요. 26살인가? 27살인가? 6살인가? 그래요. 근데 집안이 다 풍비와서 그 짐 지고서 그냥 낮에는 일하고 뭐 밤에는 뭐 공부하고 하여간 목숨 걸고 막 그러고 있었던 때야. 그런데 그 짐들을 지고 탁 내려놓고 거기서 내려갔는데 홍천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제가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여자들도 같이 있고 애들이 다 있는데 동생들도 있고 한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거기 계신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 특정한 장소에 가면 느껴지는 그 주님, 만나주시는 그 주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위로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거기 계셔. 할렐루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뭐 하고 계시냐면 거기서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는 지금은 이 원본 뜻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확장하면 늘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늘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늘 우리를 뭐해 주시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놀랍게 그러니까 보호와 방어의 개념이 든든한 거죠.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무너져요. 백성들도 다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부 그게 하나의 전부 끌고 가가지고 노예 삼고 인신매매해서 돈 벌고 그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재산이라고 다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성전, 이것을 무너진 예루살렘, 이것을 다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여호와 샴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이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의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겨지거나 침탈당하거나 침노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장을 해봐요. 우리에게 확장을. 하나님이 나를 늘 뭐하고 계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 딴 거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를 뭐하고 계셔요? 지켜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마치 CCTV처럼 탁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한 거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탁 보호하려고 살피시는. 여러분 인디언 무슨 인디언인지 그건 잊어먹었는데 그 인디언 예화에 보면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그날 밤 이 성인식 있는 날 밤 치장을 하고 그 인디언 치장 있잖아요. 그걸 캄캄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밀림 속으로. 그러면 아버지와 그 동료 마을 어른들이 다 그 아이를 성인 되는 아이를 그 밤에 딱 데려다 놓고 싹 가버려요. 싹 가버려. 그럼 홀로 남는 거지. 어디예요? 밀림 속에. 밀림에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잖아요. 뭐 늑대, 여우 울어대고 막 바스락거리고 막 살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홀로 남겨진 아이는 이게 마을의 전통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걸 해내야 되는. 캄캄한데 막 짐승이 올까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루 밤새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동력이 서서히 떠오르면서 햇살이 조금씩 비춰지면서 주변이 다 보이는 그때, 나무들이 쫙 있고 쫙 보이는 그때 누가 거기서 계셔요?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요 개념이에요. 이게. 아이는 안 보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디언 아버지가 홀로 남겨진 아들을 살펴보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살펴주시는 거죠. 이게 여호와 샴마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뜻은 뭐냐면 거기 계시는데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에요.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기를 다 통치하시면서 장악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죠.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으로 거기를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뭐 하셔요?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뭘 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거기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데 거기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통칭되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께 뭐 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어디서? 거기서 거기는 예루살렘이죠. 네. 거기 그 백성들이 주님과 다 묻고 듣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쫙 해나가는 그러한 의미, 거기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좀 확장시켜 볼게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한다면 그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어디요? 서울이요? 어딜까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전. 그러니까 거기 그때 분명히 에스겔은 그게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영적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영혼들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클로즈업 돼서 그게 예루살렘이 멀리서 보니까 막 내려와. 찬란하게 빛나면서 금빛 찬란하게 빛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클로즈업 되면서 점점 확대경처럼 보여지는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로 이루어졌어요? 성도, 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새 성 예루살렘을 신부 삼아요. 신부 삼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쫙 내려오는데 자세히 클로즈업돼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이루어졌어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거하신다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는데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다. 그 다른 보혜사가 뭐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얼마나 있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자, 그래서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뭐 하고요? 함께 거하시. 거기 계신 하나님. 그 거기가 어디예요?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딱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그거요. 저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잖아요. 성령이 어디에? 우리 영에. 여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잊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막 이 밤을 어떻게 새야 되나, 짐승들이 찾아오는데 무서워서 어쩌나, 세상 살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골리앗 같고 나는 조그만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근데 주님은 어디에 항상 계셔요? 거기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 아멘.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건 누구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아까 말씀 봤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나 늘. 떠나는 건 어디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분은 거기에 늘 계셔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죠. 언제? 죄 지으면서. 언제? 유혹받으면서. 언제? 내 좋은 거 하면서. 내가 등지죠.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셔요. 변치 않고 계셔요. 영원히 계셔요. 언제나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이제 43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정말 좋은 세계 선교 감당하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 한 열흘 좀 뒤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장기 결석자들 좀 추수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